말보다는 2025년 9월 28일 주일신교회 주일 오예배를 하겠습니다. 주일 오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전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길 나의 영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님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내 기쁨 나의 길 나의 영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님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영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님도 구름이 십자가 모양이에요. 벽잡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분노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 우리 모두 아버지 품으로 드러나는 그날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어떤 가치관이나 또 인간의 어떤 노력도 죄로 죽은 인간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자신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공학이라는 책을 쫓아서 따라하기도 하고 삶에 적용하기도 하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내면에 잠겨있는 문제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일시적인 행위만을 조금 새롭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피는 우리를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능력의 피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이 혼돈스럽고 또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이 어둠의 시대에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의 헛된 바람으로도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낫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저희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시며 저희의 모든 삶을 저희가 사야될 때 땅에 이르는 그때까지 지켜주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이 무장한 종을 단위에 세워주시고 또 사랑하시는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제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람이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받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와 성장의 신앙입니다. 요절 말씀을 한 줄씩 저랑 같이 한번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순진자. 아멘. 오늘은 우리 창세기를 한번 봤었죠. 이 말씀을 봤는데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관점으로 봤었냐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제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포인트를 조금 바꿔서 우리가 두 사람의 인생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고 그 다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인생을 살펴보고, 물론 탕자는 비유긴 한데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으로 해서 두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회개의 의미와 그 이후에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그 신앙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한 개인이 가지는 회개와 성장의 영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계획을 세우셨을까 아니면 타락 이전부터 세우셨을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맞추시는 분에게는 소정의 금 10돈을 드리려고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네, 한 번으로 천국 예약해둔 금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이제 그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거에 대한 좀 이렇게 의견이 있는데
타락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셨느냐, 아니면 타락하니까 이걸 작정하셨느냐는 건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전부터가 그 복음주의적인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작정을 믿지 않는 그 신학자들은 구원의 완성을 3단계로 보고 있어요. 창조, 타락, 구원. 근데 우리는 창조 전에 작정이 있었습니다. 작정. 하나님께 작정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그 작정 안에 우리에게 복 주시고, 에베소서에 나오듯이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흥롭게 하시려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인간의 타락했고 구원하시고, 그 구원 이후에는 우리를 완전하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신 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는 창조 이후의 타락부터 면면이 흐르고 있고, 지금은 이제 마지막 그 계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그 계시가 뭐냐면 재림의 마지막 계시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다시 재림 사이에 우리는 지금 2000년이 넘어가는 시간을 살고 있는 중이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눈에 이렇게 막 보이지도 않고, 사실 우리는 어렴풋이 느끼는 정도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흘러가는 그 이렇게 측면이 있고, 그와 같이 흘러가는 게 계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를 먼저 주시고, 그 계시에 대한 행위로서 구속 역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최초의 계시가 뭐였죠? 창세기 3장 15장에 나오는, 내가 사람의 아들을 보내어, 여자의 아들을 보내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사단을 멸하겠다는 계시의 말씀 주시고, 그 구속 역사가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먼저 본문을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왼쪽의 그림은 이게 작자 미상의 작품인데, 야곱이 베델로 가는 중에 이렇게 브엘세바를 떠나서 베델로 가는 중에 잠을 자는 장면, 그리고 꿈을 꾸는 장면이죠. 하늘에 보좌가 있고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오른쪽에 이제 이미지화 해보면 이런 거거든요. 이런 계단이 있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죄악된 인간은 그 땅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사닥다리의 용도가 뭔가요? 사닥다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한 것이죠. 높은 곳.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올라갈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로 보이지만, 그 초월적인 존재가 원래 사다리 용도를 떠나서 그 사다리를 올라가는 용도인데 반대로 내려오시는 거죠. 인간 세계로.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이 사닥다리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 51절에 가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심으로 이게 성취가 되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죠.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야고보에게 보여주신 그 그림이 사실은 그 사닥다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도저히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자와 우리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사닥다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보인 대로 구속사와 계시의 총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구속사라는 것은 이제 구속 역사를 얘기해요. 역사라는 자체는 구체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체적인 행위를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가 어떻게 된 거냐면, 아까도 설명했듯이 계시대로, 계신 하나님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너네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대로 하나님께 그대 미뤄가셨다. 그 계시와 구속의 총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그 야곱의 사다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를 저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초월성. 사다리가 없었다면 저 하늘에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해도 지금 뭐 우주 왕복선을 몇 개를 쏘고 하나님 어디서 찾을 건 우주에서 우주가 넓기도 하거니와 그 끝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닿을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다. 그런데 이 초월적인 존재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야곱의 표현대로는 꿈대로라면 사닥다리를 통해서 이 내재성이라는 단어를 말이 좀 어려운데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초월적인 존재가 하늘 보좌에 앉아 있고 인간의 삶에 전혀 관여하잖아. 그렇다면 인간의 삶에 관여한다는 것은 구속 역사를 가리키는데 계시만 하시고 구속사에 관여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예수님이 육신에 오실 필요도 없죠. 근데 그 고귀한 존재가 인간의 버러지 같은 사실 몸이죠. 신이 입히는 이 무한한 존재가 이 유한한 존재 안으로 들어온다는 게 이게 사실은 비유가 이런 비유가 사실 너무 적절하지 않지만 굳이 해보자면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 빗장이라고. 제가 빗장이 몸에 들어가요. 요만한 마티즈인데 제가 거기 들어가도 상상이 안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몇천 배, 몇만 배는 더 엄청난 일일 텐데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월성,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모든 구속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런 전능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삶의 일부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완전한 인간이 되시고 그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 그 내재성, 이 초월성과 내재성을 모두 갖추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속과 계시의 총체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꿈을 요약해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 작정을 해서 작정. 뭘 작정했냐면 쌍둥이 태에 리브가 몸에 있을 때 에서가 아닌 야곱을 하나님께 택하셨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인데 둘이 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작정. 성경의 말씀에도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정하신 다음에 부르십니다. 부르셔.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처음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말씀을 주시죠. 내가 너희 조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다 너에게 이루겠다.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언약이에요. 언약. 여러분 그 언약과 계약의 차이를 아시나요? 계약은요 쌍무적인 의미예요. 쌍무. 어려운 말인데 상호 의무가 있다. 상호. 나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계약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언약을 맺으실 때 동물을 갈라가지고 하나님만 지나가신 거 아시죠? 하나님 두 번 지나가, 두 번. 원래 한 번만 지나가면 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그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동물이 찢어진 것처럼 찢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 두 번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보고만 있고. 결국엔 그 쌍무적인 게 아니죠. 하나님이 두 번 다 책임지시겠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책임지고 니랑 상관없이 내가 이거를 이루겠다. 그래서 이건 언약이구나. 근데 이 언약을 계속 계약이라고 웃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과 협력을 해서 이루는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인 합력. 신과 인간이 합력을 해야 이 구원이 완전해진다. 천주교가 대표적인 경우예요. 천주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 아니에요. 믿고 죽을 때까지 뭐 해야 한다고 그러죠? 공덕을 쌓아야 돼. 공덕. 착한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신인 합력의 구원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천주교고 우리는 이걸 절대 계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내가 너에게 약속했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고 반드시 지킬 거다라고 말씀을 건너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성화.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 인생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우리 개인의 구원 역사로 보면 성화라고 볼 수 있어요. 성화. 마지막으로
구원, 이스라엘의 완성. 이 이스라엘의 완성은 민족적인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인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속사는 하나님의 구속사와 한 개인의 구속사를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여기 앉아 계신 모든 구원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받으신 이 모든 성도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은 우리 구원은 개인적인 사건이긴 해요. 사실 내 인생에 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긴 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간과 같이 얽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보면 그 당시 보면 야곱은 아버지가 좀 잘 살긴 했어. 그래도 그냥 개인에 지나지 않아요. 야곱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야곱까지 갈 필요도 없고 아브라함 자신이 그냥 촌부죠. 촌부. 시골의 촌부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야곱과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인간이 겪게 되는 회개라는 것과 그 회개 이후에 살아내야 하는 신앙의 삶에 대해 좀 살펴볼게요. 탕자의 비유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누가복음 15장 11절에 32절에 나오는 비유인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는 탕자란 말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탕자라는 표현은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암시를 주는 말이 있어요.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큰아들이 와서 이러죠. 아버지 모든 소유를 다 창녀와 함께 말아먹은 이 아들 이렇게 나오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탕자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면 탕자는 누구인가? 진짜 저는 탕자 같은 삶을 살긴 했거든요. 근데 교회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 중에 그리고 뭔가 좀 행위가 좀 이렇게 반듯하신 분들 중에 탕자라는 인식이 부족하신 그걸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탕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모두 탕진한 우리는 모두 탕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 이게 동의가 돼야 돼. 왜냐면 난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게 아무리 종교적 열심이라고 해도 내가 크게 뭐 나는 행위적으로 제일 지은 것도 없고 내가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모태 신앙을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탕자는 아니지 않나? 근데 탕자의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몇 명이었죠? 2명. 근데 큰아들이 딱 그 모습이에요. 여기 오른쪽 그림 보세요. 큰아들의 모습. 굉장히 못마땅한 게 불만이 갑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의 명화인데 이 그림은 굉장히 자주 보이려는 모르겠네. 아버지의 눈을 보면 눈이 너무 울어서 짓물려 있어요. 짓물려. 그 아들은 굉장히 못마땅한 얼굴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큰아들과 같은 존재, 작은아들 같은 존재가 섞여 있는데 사실은 모두 다 탕자라는 거죠.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최초의 탕자는 아담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아담이 결국 죄를 지음으로 그 죄의 본질이 사실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걸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선악을 먼저 분별하려고 했다는 게 결국 그 말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인간이 가진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걸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하나님의 형상에 선한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다 가지고 자기 뜻대로 쓴 거예요. 이게 작은 아들과 똑같은 거거든요. 아버지 받은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가서 자기 뜻대로 써버리죠. 그래서 최초의 탕자는 아담이었고 아담의 씨로부터 나온 우리는 다 탕자입니다. 탕자.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우리가 야기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거의 믿음의 3대 찬양 아닌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항상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지. 요새까지는 안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그런 설교도 우리 옛날에 많이 듣고 자랐을 거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자. 자식까지. 물론 그건 보통 일이 아니긴 해요. 근데 야곱한테 우리가 배울 게 있나요? 사실. 뭐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나 야곱보다는 좀 더 잘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질문이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본받지 않는 그 말이 합당한 것이냐 진짜. 이 사람들도 겨우 탕자에 불과한데. 회개의 과정을 한번 볼게요. 회개의 일단 과정은 우리가 개인 구원의 사건에서 보게 되면 어느 순간 돌이키는 한번 역사가 있죠. 돌이키는 역사. 그 돌이키고 자신이 계속 유지해왔던 삶의 자리를 떠납니다. 돌이키님하고 떠나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살던 자리를 떠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죠. 떠나야 돼. 마음을 먹고 돌이켜서 떠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원래 있던 자리로 복귀하는 거예요. 복귀. 우리는 다 아담의 그 온죄 전에 있던 자리, 에덴에 있었던 그 자리로 사실은 가야 되는 것이죠. 복귀. 그 후에 이루어지는 게 이제 회복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원래 목적은 뭐냐면 원 목적은 회복. 그래서 회개가 돌이키는 거. 아, 내일부터는 잘 살아야지 내가. 그 돌이켰죠. 근데 삶은 안 바뀌어. 근데 돌이키는 것부터 사실은 구원의 은혜가 임한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따져보면 복귀하는 과정 중에 또 잠깐 떠나는 분도 있어요. 길을 가다가 원래 자리로 가야 되는데 헤매지만 결국 돌고 돌아 그 자리로 오긴 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구원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가장 높은 어떤 성숙한 신앙의 단계는 회복이죠. 회복.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는 목적은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원의 찬송으로서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복된 존재로서의 회복인 것이죠. 회개의 어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까요? 글자가 좀 깨졌네요. 회개는 이제 돌아선다는 의미가 있는 건데, 헬라어로는 이게 메타노에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메타라는 뜻과 노에오. 메타는 이제 뒤에, 후에라는 뜻이고, 노에오는 생각하다. 그러니까 뒤에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는 거. 그러니까 죄를 짓고 떠난 아담이 에덴을 쫓겨난 이후에 슬피 울었다는 그런 약간 그런 뉘앙스를 갖는 문장이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는 떠난 줄도 모르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는 것일까? 혹은 하나님 한테 뜨겁게 만났는데 또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삶의 어느 순간에 돌이켜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는 것일까? 또 믿음 안에 붙어 있긴 해도 또 우리는 계속 돌이키긴 해요. 아, 내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일까? 히브리어로는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갖는 근본적인 의미는 돌아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나 히브리어 슈브나 다 근본적인 뜻은 돌아선다는 뜻이에요. 돌아선다. 그 회개의 시작이 사실은 돌아서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래서 회개가 갖는 구원의 방향성을 한번 볼게요. 회개는 일단 돌이키고 원래 위치로 복귀하고 복귀하는 과정을 통해서 회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어. 그래서 하나님과 원래 같이 있었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서 회개가 성령의 역사로 회개의 영이 임했을 때 우리는 터닝을 하게 되죠. 돌이키고 회복을 하기 위해서 성장을 하죠.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것은 모든 성장의 과정을 포함하는 그 모든 단계를 총칭해서 하는 말인데, 성장은 성화라고 보시죠. 성화. 우리가 사도 바울도 얘기했듯이 육적인 인간이 있고 또 장성화 분량이 이런 사람이 있다고 바울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회개는 했는데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고
뭔가 원래 위치로 출발했는데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을. 원래 위치를 찾지 못하고. 물론 하나님의 시작하신 구원이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는 제대로 된 원래 자리로 돌아갈 것이지만 삶에서 야곱과 같이 오랜 시간을 헤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작전,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는 하나님의 작전, 그리고 그 구원 완성의 현재성에 대해 살펴볼게요. 이 현재성이라는 말을 제가 붙였냐면,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 계신 분이죠. 시공을 초월해 계신 분.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 어딘가 지금 우리 여기 좀 와 있는 거죠. 이 정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창조 전의 영혼, 창조 전의 영혼과 재림 이후에 새하늘 새 땅의 영혼이 하나님에게 똑같은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시간 개념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 있어요. 이렇게 창조로. 근데 하나님은 창조 전의 영혼이나 재림 이후의 영혼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시에 이걸 보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작정하셨던 우리의 영혼과 재림 이후의 구원의 완성의 영혼이 하나님에게 현재예요. 현재.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천국을 갈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의 이미 현재예요. 이미 작정하신 순간에 우리는 천국에 와 있는 건 하나님들은 똑같은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애언적 과거. 애언하셨는데 그 이미 과거 일처럼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과거형을 하나님 얘기하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은 현재로 얘기하신 적이 없어. 내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내가 너를 지금 구원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가 너를 지금 구원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단.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을 은혜를 입었을 때, 회개의 영이 임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을 때 우리의 구원은 사실 끝난 거예요. 내가 너를,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구원으로 이루어가고 있다, 이거는 이단적인 사상이고, 하나님에게는 이미 다 우리의 구원이 완료함으로 끝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성령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의 구원이 끝난 거예요. 사실 뭐가 남았냐 그러면 회복과 성장이 남았다. 회복과 성장. 이 탕자의 그림 위에 펼쳐진 도식을 보면 탕자는 아들로 떠납니다. 아들로. 근데 중요한 사실은 걔가 돼지 우리에서 주업 열매를 주워 먹다가 돌이키고 왔을 때도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아들아 그러죠. 이 창기여 내 재산을 발아먹은 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들.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도 아들이었고 지금도 아들이에요. 돌아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를 짓고 이 땅에 태어나긴 했지만 우리는 아들이라는 거죠. 아들. 처음부터 아들이었고 지금도 아들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굉장히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주제 핵심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는 옛날에도 아들이었고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왜냐하면 우리는 작전 가운데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작전 가운데 내가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떠났던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안 그랬을까? 딸이라고 안 그랬을까? 아니요. 그때도 이 돌아온 탕자처럼 우리는 아들이고 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개개인의 삶에서 부르시고 돌이키게 했을 때 우리는 여전히 그 품에서 다시 아들이고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회복이에요. 회복. 자, 그래서 오늘 야곱의 창세기 28장 말씀을 가지고 보면 이런 거죠. 아버지가 이르되, 탕자에 비해서 아버지가 이르되 큰아들에게 하는 아버지의 말씀이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아버지를 사실 떠나긴 했는데 떠난 건 아니에요. 사실 떠난 게 아니고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의 모든 게 다 우리 것이었어요. 다만 그걸 우리가 몰랐던 것뿐인 거예요. 사실 작전 가운데서는. 두 번째,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왜 여기서 허락이라는 말을 했을까?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자 제가 이거를 들다가 딱 떨어뜨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요? 이걸 들다가 떨어뜨렸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안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어요. 그 우리가 일어날 일 중에는 사실 우리가 눈 뜨고 겪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 중에는 안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고 기뻐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근데 기뻐하지 않은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만 허락하신 거예요. 그건 허락이야. 허락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거지. 근데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또 있어요. 그거는 그것도 허락하신 건데 그거는 싫은데 허락하신 게 아니라 기쁘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 아들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을 때 찾아오셨나요? 안 찾아요. 바로 안 찾아오시고 한참 지켜보시기도 하거든요. 그건 허락하신 거. 그러니까 이 야고보에게 하신 말씀은 굉장히 모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에게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야고보이 실패한 인생을 처음에 막 살잖아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장로 성경을 바라보면 야고보라는 인물은 참 배울 게 없구나. 어떻게 저런 인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근데 사실은 우리 인생도 그와 방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다 이렇게 허락하시는 게 있어요. 기뻐하지 않는 거죠.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돌이킴의 은혜를 입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낼 때 중요한 것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실 이 말씀이 은혜롭죠. 상당히 은혜롭긴 한데 좀 은혜롭기만 한가요? 사실 이 말씀은 좀 두려운 말씀이긴 하거든요. 장희정 사모님 왜 두렵죠? 언제든지 다 보고 계시니까 두려울 수 있죠. 그렇긴 하죠. 네, 두려운 거는 대충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내가 딸이면 우리 대충 할 수 없다고. 실패하면 계속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자전거를 가르칠 때 자전거 넘어지면 너 자전거 포기해, 너 타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 있어요? 아니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모르면 배울 때까지 해야 돼. 우리는 이런 운명을 타고난 자들이라고 신자라고 해서. 아멘. 예, 아멘이 진짜. 왜 아멘이냐면 우리가 우리 삶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못하니까 이제 너 떠날까? 너 그냥 구원을 시켜줄게 할 건데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일단 구원은 됐어. 구원은 됐고 난 좀 더 잘하는 애한테 가볼게. 이러지 않으신다는.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는 내가 아무리 못나고 실수투성이고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내가 느껴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깎이고 연단받고 훈련받을 겁니다. 이 땅에서. 그게 될 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저는 매우 은혜롭지만 매우 두렵습니다. 사실. 왜? 하나님께서 이제 넌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후계자 수업해야지. 내가 탕자처럼 마음껏 허랑방탕하게 살았으니 이제는 내 딸로서 내 아들로서 네가 나의 기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는 혹독하게 배워야 돼. 왕실의 법도를 배우고 왕으로서 인품을 배우고 왕으로서 지혜를 배우고 그런 모든 것들을 중요한 건 내가 이걸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열심을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눈물이 나지만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네? 아멘이죠? 아멘. 구원을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하실 것인데 내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고 결국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여전히 연약하고 허물어진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오늘은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고 너무 나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내일도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어제 못한 그 일을 어제 내가 아내에게 했던 그 나쁜 말을 오늘은 돌이켜 좋은 말을 하도록 내가 어제 딸에게 했던 그 무시의 말들을 오늘은 돌이켜 격려의 말로 하기를 내가 오늘은 동료에게 했던 그 나쁜 말들을 오늘은 이웃에게 좋은 말로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 지켜보시고 그 삶을 우리 앞에 펼쳐 보이신다는 거죠. 너 오늘 딱 문 열고 나가는데 내가 어제 싸웠던 동료랑 해서 출입구에서 마주쳤어. 속에서 주여 어찌 저에게 이런 시련을. 하지만 그 동료에게 먼저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격을 갖는 멋진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있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붙들고 잠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영광과 존귀로 하늘 씌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찾아오신 그 은혜도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우리가 삼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떠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신실하신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1분의 삶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또 단순히 지키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 보이시는 그 삶의 정황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녀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 그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보다 더 깊은 탄식 가운데서 기도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신령 가운데 애통해 하시며 아버지의 마음을 통달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루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주의 성도의 성도들을 함께 하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시어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선 그날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 이루실 그 구원을 우리가 잠잠히 경배하며 의지하고 또 믿으며 그 은혜 안에 붙어있는 것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아는 자들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그 성실하신 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지아와 아프신 가운데 참석하지 못한 이오경 성도님과 사모님께도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른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가 죽었으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실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탕자입니다. 떠날 때도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다
탕진하여 돌아온 비참한 사람에게도 아들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고 거기에 우리를 자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이 주이심 교회 성도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주일신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가 종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